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긴 찬송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외치며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려 200개의 단어가 넘도록 멈추지 않고 마침표 없이 단숨에 찬송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벅찬 바울의 찬송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그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15절 위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기도라고 달려있죠. 이게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기도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왜 찬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로 이어가고 있을까? 무슨 기도가 급해서 이렇게 바로 그 감격적인 찬송을 마치자마자 바로 기도로 이어가고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맨 앞에 15절과 16절 두 절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이런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기도를 자신이 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17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기도의 핵심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그에게 기도할 제목이 과연 이게 가장 우선이었냐라는 것이죠. 그에게 다른 어떤 결핍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당장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던 다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각자의 삶의 어려움, 여러분들처럼 어떤 위기, 난관에 봉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겨운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교회가 핍박받는 시절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에베소만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15절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듣지 못한 것은 아니야.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장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미, 구원 사역들을 이미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 또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까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 구원의 지식들을 이미 찬송하며 이들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이들도 전혀 못 들은 바는 아니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구원의 지식들, 진리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바울은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이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내 삶에 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없어서 더 받을 복이 있는 게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일까요? 이미 우리들에게 쏟아진 그 엄청난 복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넘쳐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나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허락해 주신다면, 혹은 우리 가정에 더 안락한 집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더 잘 풀린다면, 사회에서 우리 가정이 좀 더 자리를 잡는다면 내 삶이 더 개선되고 더 평안해지고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항상 어때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상황을, 더 많은 것들을 달라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선언하고 시작했었어요. 우리 잠깐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난주 말씀,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시작의 찬송의 앞머리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주셨다예요. 주셨다. 이미 받은 복이, 성도들이 이미 받은 복이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지 못해서 그 차가운 감옥바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 찬송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통장에는 우주를 살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계좌에 찍혀 있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하니
늘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쟤는 저거를 가졌네, 근데 나는 그게 없네, 이렇게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오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의 이 알다, 이 알은 그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외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벌어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영원전 선택, 영원전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 예정의 교리, 무려 2000년 전에 나를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그 진리를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과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느새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중이지만 따르게 되고, 역경이 앞에 놓여 있지만, 결핍도 많지만,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고 청종하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변화되는 그 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어떤 지식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길게 하는 것이죠. 많이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알무로 내려오는 것. 단순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반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울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런 체험이 각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알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암, 그 지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한 지식, 그러한 알을 과연 내 심령판에 새긴 적이 있는가, 이런 의심도 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꿀맛 같은 휴일에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진 않으신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알미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 참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나 역경도 넘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요즘 나를 되돌아보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 불면증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그게 다만 내 삶의 문제가 커서라기보다 내 어떤 결핍,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에게 혹시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좀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이 눈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군가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원망 불평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또한 이 바울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더 나은 형편을 주시면 좋죠. 더 나은 형편을 주시기 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 그 구원의 은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될 세 가지 보화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될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이제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무엇이지? 이걸 명확히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 들었습니다. 교리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됩니다. 그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다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이걸 내가 참으로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교리가 있고 그런 말씀이 있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우리들을 그 영화롭고 명예로운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그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결국 서게 하실 것을 진짜로 내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요, 가는 길 중에 조금 헤매더라도, 방황하더라도, 때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나오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최종 종착지를 아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아예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괴롭죠. 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걸까?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겪어야 할까? 혼란스럽고 의심이 가고 나중에는 원망도 되었다가 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거기서 낙심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될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님처럼 흠없고 죄없고 순결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할 걸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결국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내일을, 미래를 전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성경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라합.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열된 이들의 삶을 조금씩 엿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이. 한 명이라도 그 삶이 평탄하고 녹록한 인생들이 있었나요? 우리보다 더 험난했으면 험난했지,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라고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고 매일매일이 어렵고 불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아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신뢰함으로, 때로는 오르막길 같은 여정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시절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지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제 다음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두 번째 보화로 이어집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이 기업이라는 이제 단어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받을 기업, 그러니까 유산 상속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게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의미구나,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이구나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라는 소유격이 있죠. 즉, 이 기업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하나님, 그의 기업이라는 소리예요. 그의 기업. 즉, 여기서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기업, 상속에 대한 풍성함도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왜 그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인 우리가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죠. 앞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11절 말씀에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대요? 기업이 되었으니. 단순히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는다, 천국 상속, 유산을 이어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불렀던 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업이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속량한, 구속한 영광스러운 나의 기업이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심령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죠.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회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위치로 나를 평가하거나 혹은 남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다른 무엇이 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정체성을 흔들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남들에 비해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항상 휘둘리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 같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수고를 엄청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금세 풀이 죽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너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또 너희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에게 붙들린 자로, 누구의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난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비천함이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 때도 있고, 남들보다 못한 생활 환경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변덕스러운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건 세상 살다 보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런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보물이요, 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우주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 나의 가치는 세상의 얄팍한 계산기로 두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만 친히 정하실 수 있는데, 무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기업이야, 너희는 나의 상속자야,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보물이야 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두 가지 보화에 이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보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알게 되는 세 번째 보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 좀 뭔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면 힘, 위력, 역사, 능력,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막 여러 가지 표현들로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두고 칼백 목사님께서 바울이 수많은 단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막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파워에 대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1세기 에베소는 온갖 마술과 주술이 난무하던,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신들, 어떤 악한 귀신들이나 또 어떤 이들은 막 별자리의 위치를 신경 쓰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운명, 그리고 미래, 건강, 어떤 재물, 생명을 쥐락펴락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늘 두려움에 갇혀 살면서 이제 부적을 많이 사죠. 비싼 돈을 주고. 혹은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사서 집에다 가져다 놓는다던가, 그리고 마술책을 사서 그 안에 적혀있는 주문들을 외우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책들을 갖고 나와서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됐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 못 팔게 한다고 막 기업 회장들이 나서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자신들의 사업이 꼬이면 악한 영이 득세하고 있구나, 그들의 힘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내 운명의 시계가 지금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구나,
저 바울이 우리 신을 못 섬기게 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힘, 능력에 항상 짓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에베소 도시를 붙들고 계신 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야. 너희들 개개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 그의 힘의 위력이고 그분의 섭리의 역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명됐잖아 하면서 이제 20절 말씀으로 논증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에베소를 붙들고 계심을, 또 너희들을 보호할 것을,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죽을 텐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아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가 승천하사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해요?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좌 우편이다 하면 거기는 왕의 보좌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주권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뭐예요?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 다스리고 계심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세상 만물은 그저 운명대로 이미 정해진 거야. 이들도 섭리를 믿었거든요. 어떤 섭리를 믿었냐면 운명적인 섭리. 스토아학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로고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한 건데,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신이 다 정해놓은 운명의 섭리대로 우린 사는 거야. 그의 힘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 이렇게 믿었던 게 그나마 똑똑한 자들이 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미신을 따르는 자, 좀 유치한 자들은 어떤 우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가호가 있으면 좀 살만해질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가호를 베풀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유치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논증하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잖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 이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거대하다 생각하는 로마 제국, 심지어 황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 그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또 여러 비슷한 단어들이 쭉쭉쭉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어떤 영적인 계급들, 그리고 악한 마귀 세력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의 중첩인데,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어떤 힘의 세력, 영적인 세력, 악한 마귀의 어떤 계급들을 의미하는 용어들이었다는 거죠. 즉 바울은 지금 그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결국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이 모든 용어들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불려질 그 어떤 대단한 위력도, 능력도, 그리고 뒤에 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모든 이름들, 모든 이름 위에. 이 모든 이름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다른 그 로마 황제의 이름들이 막 난립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 세상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그의 능력 아래에 다 굴복하고 복종하고 있음을 논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름들이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하는 현대판 이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시죠. 아마 지금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액땜하려고 굿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종교 생활들로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유물론의 시대죠. 물질적인 시대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영적인 것보다 보이는 것들에 더 두려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건강이 있겠죠. 현대의 많은 이들이 건강하려고 날마다 애를 씁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영양제를 뭘로 한번 섭취해보면 좀 더 나을까? 아무래도 아프면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직장인들이라면 어떤 걸 가장 두려워하나요? 실직.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부도나는 것. 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울증, 불면증, 요즘은 공황장애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름들이 각양각색 많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도 이런 이름이 4가지나 제시되는 게 그냥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우리가 당연히 지혜롭게 신경 쓰고 대책도 세우고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미신적이라거나 잘못된 맹신에 의한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름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진리의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더 큰 권세를 부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 건강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돈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더 압박을 많이 준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질병의 이름도, 그 어떤 재정적인 위기의 이름이나 세상의 권력의 이름도, 혹은 어떤 운명이라는 막연한 이름까지도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그의 능력보다 결코 더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진리의 말씀들을 다 배웠으면서도 어떤 영적인 침체에, 어떤 낙심이나 좌절에 빠져 전혀 능력 없는 성도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예 감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도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 너무 억눌려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만 있다면, 여러분을 나의 보물이라, 나의 소유라, 나의 기업이라 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2가지 통치권, 이중 통치권을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난제 구절들입니다. 22절, 23절. 첫 번째는 만물입니다. 만물.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죠, 교회.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2가지 통치권이 있음도 알지만
이 두 가지 통치권의 주요한 차이점도 알게 됩니다. 만물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복종.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권능의 왕권이라고 많이들 정리합니다. 권능의 왕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과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신다. 권능의 왕권.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해요? 몸의 머리로서. 그러니까 만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의 택하심 받은 그의 자녀들은 몸의 머리로서.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의 머리로서 은혜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왕권을 우리는 은혜의 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왕권. 정리하자면 만물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권, 교회는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권.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이죠. 23절에 이렇게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또 아주 논쟁적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이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들. 다른 하나는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지. 근데 대체로 균형 잡힌 이제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의 해설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3절에 대한 해석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써 채워진 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써 채워진 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가진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성도인 우리들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충만케 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된다. 이건 그리스도가 부족해서라거나 결핍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몸인 자신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능력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까지 초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만물을 주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 그와 연합되고 그와 하나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들을 초대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의 기업된 영광의 풍성함이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의 텅 빈 집, 풀리지 않는 숙제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만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탄식 가운데에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만 머문다면, 차가운 감옥 바닥만 바라본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운 바닥을 묵상하기보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이, 그 영원하신 만고불변한 진리의 말씀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성령으로 역사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딪히고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확고한 영광의 소망 안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으로서 살아가며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실의 차갑고 메마른 광야의 현실만 바라보며 주저앉기보다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밝혀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도 올가매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너머에 계시며 이 문제들까지도 주관하사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울리게 만드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현실을 묵상하기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자기 우리들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묵상함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에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여, 은혜를 보여주시오. 이들 가운데 주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사 진정 삼위하신 그 신들을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에서 영광을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현실의 막막함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인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크고 두려운 이름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